춘삼을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그죠? 이 설법전 대웅전에 제가 법문하는 가수 중에 최고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해가지고 한 3, 4년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할 그런 딱 한 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늠제일 법문을 뭐로 준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문득 가는전 앞에 주런이 하나 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개성이지만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또 관세음보살님이 또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는 또 경전에서 설하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를 일러드릴 텐데요.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관세음보살님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아마 이 자리가 바로 간자재보살님이 놔두신 곳이 아닌가.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들기 연꽃을 피우듯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석한 것은 생전의 주제 윤달 기도도 있지만은 아마 여러분 각자가 바라는 바가, 또는 그 올해 여러분들 또 뜻한 바 소원들이 간절하게 이루어지리라 의미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동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합장해 주시겠습니까? 일려봉련제중하니 벽파심처현신통이라 자겨보타간자제아대 금조강부 도량중하니라 나무아미타불. 아마 여러분들 통도사에 정각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편액을 보고 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는 또 주련도 이렇게 무엇인가 보면은 이 정각은 어떤 보살님을 모시는가라고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깥에 여러분들 물건을 사고 싶거나 이럴 적에는 요즘 폰이 다 있지만은 바깥에는 그 펜액이라 햄판이라 해가지고 이름 부르고 있지만 우리 사찰에서는 쓰는 용어가 편액입니다. 그 정각의 이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가면은 그 정각 명패만 편액만 보아도 여기 이 도랑에는 어떤 보살님이 모셔져 있는지, 여러분들 막연하게 그냥 관세음보살님 명호만 부르고 또 상호를 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네. 그냥 뭐 관세음보살님만 찾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도 찾아야 되겠지만은 왜 관세음보살님, 오늘 가늠제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주련의 의미를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일려봉련제해중하니라는 뜻은 한송이 연꽃입니다. 한송이, 홍련, 붉은 연꽃은 제해중하니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으니, 벽파 심처 현신통은 이 말이죠. 푸른 파도, 그죠? 심처 깊은 동해 바다가 보면 엄청 깊잖아요. 깊은 물은 푸른색입니다. 벽파 심처는 현신통이라 신통력으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자게아보테 간자제하니 말이죠. 어젯밤, 그러니까 지난밤 보타락가산 그에 머무시는 간자제 보살님이 금조강부 도량중하니라. 금조는 지금 아침, 또 어떤 펜에게는 금일강부 도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용어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설법정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 송이 홍련처럼 앉아 있는 모습이 간자제보살님이다라는 것이죠.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근데 또 막연하게 또 해석해서 보니까 아,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아마 아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제가 목소리가 어제부터 안 좋아가지고요. 목소리가 안 들립니까? 솔직히 제가 어제 법문은 걱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깊은 잠을 잤는데 한 몇 시간 못 잔 것 같습니다. 막상 또 이 자리에 오르라 하면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떨림이라든지 두려움이란 게 없는데 막상 이 자리에 오르면 처음 제가 이 법문하듯이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아마 여러분들도 간세음보살님을 찾는 의미가 여러분들 간세음 그 한문으로 부르실 줄 아시죠? 볼간자에다가 세상세자 소리엄자입니다. 세상에 소리를 듣고 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간세음보살님에 대한 그 의미를 설해놓은 경이 있는데 그 경이 무엇인지 아세요? 간세음보살님에 관련된 경이 하은경에도 나오고 능은경에도 나오고 또 대성경제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경이 있습니다. 묘법인화경 제25품에 보면 간세음보살 본품이 나오죠. 혹시 수지독송 해보셨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 무진이보살로 시작되죠, 그죠? 무진이보살이 간자재보살님께 질문을 하면서 간세음보살님의 의미와 또 간세음보살님으로 이 명호를 부르면 나의 지금 발언한 바라든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또 우리 세상에 지금 아주 혼탄한 시기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전쟁을 하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눈이 안 온 곳이 눈이 오고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가 오고 근자에는 또 지진도 일어나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우리 자신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각자에게도 닥친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재앙이 나한테는 오지 않으리라는 바람으로 부처님을 찾고 또 여러분 법문을 듣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간세음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또 간음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간세음보살 명호는 천수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오늘 법회 할 적에도 아마 천수경을 여러분들 수지 독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간세음보살 나오잖아요. 그죠? 천수경 자체가 천수천안 11면 42수 대다란이 개경을 따서 천수경입니다. 아세요? 예. 역시 통도사에 다니시는 불자님 같습니다. 천수 하면은 손이 천개잖아요. 그죠? 천수천안. 그만큼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죠? 어디든지. 여러분들 간세음보살 본품 보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장소, 강이든지 산이든지 집이든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든지 그런 환경 속에서 간세음보살 명호만 부른다 하더라도 간세음보살님이 나의 지금 이 두려워하는 마음, 탄진체의 마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 또 경제적 어려움 등등 그런 것을 간세음보살님 속의 명호를 배움으로 해가지고 그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아주 많이 32분의 또는 33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설법을 한다 해서 32영신,
33은승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근기면은 상근기 몸으로 놔둬서 설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노인이면 노인의 그 경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고, 지지층이면 지지층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또는 부와 명예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명호를 부르면 소리를 듣고 간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놔두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는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름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기도하는 또는 친숙해하는 그런 가까이에 있습니다. 실진 가름 신앙은 지금 티벳이나 인도, 중국에도 가름 신앙이 있고 일본에도 가름 신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하음 신앙, 가름 신앙, 불보살님 그 명호에 따라서 성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경전에는 인도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보타라카산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보타라카산에는 간자재 보살님이 항상 머무신다라고 이렇게 경전에 쓰여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에 가면은 보타산라카산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초에도 강릉으로 조금 내려오면 보타라카사가 있습니다. 또 바다 주변으로 가늠승지가 다 있죠. 간센보살님의 해시보살이 누구신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통도사의 가늠전에는 간센보살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해시보살로 자보처 남순동자, 우보처 해수요왕입니다. 그죠? 우리 봄 되면 여러분들 벌써 요왕제 불공하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굳이 바다에 가지 않더라도 가람전에서 기도하면, 그죠? 해시보처님으로서 남순동자와 해수요왕이 항상 이렇게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람전 예불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죠? 각 정감마다 부처님에는 한 분이 계신 게 아니라 좌우보처 해시보살이 항상 있습니다. 또 한 분만 있다고 해서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미타불 해시보살로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이 있죠. 그죠? 극락으로 인도하는 그 자리에는 아미타식에는 또 자비스러운 간센보살님과 대세지보살 항상 동행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 다 아실 텐데 제가 한 번 더 일러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송을 한 번 더 일러드릴게요. 합장해 주시고요. 백이 가늠 무설설하고 남순동자 불문문이라 병상녹양 삼재하하고 암전치죽 시방존인이라 나 무아미타불. 여러분들 계속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요. 백이 간세음보살님은 말이죠. 백이 간세음보살님은 흰 이렇게 가사로서 항상 오른손에 뭐를 들고 계시냐면은 호리병에 수양버들가지를 항상 꽂고 계신 보살이 백이 간세음보살님입니다. 백이 간세음보살님은 무설설하고 했습니다. 설법 하신 바가 없지만 설법을 하시고 이 말입니다. 아까 간세음보살님의 좌우보처가 남순동자를 했죠. 그럼 남순동자 불문문. 남순동자는 설법을 들은 바가 없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간세음보살님께서 설하신, 백이 간세음보살께서 설하신 설법을 다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병상녹양 삼재야 하니 그 호리병 속에 든 수양보들 가지는 삼재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여름이라는 것이죠. 여름이면 수양가지가 여름에 지금 잎이 펴서 지금 잎이 수양가지가 나 있죠.
한여름에 엄청 녹음이 짙잖아요, 그죠? 녹양이 바로 수양보들 말한 것입니다. 암전 지죽 시방춘, 바위 앞에 푸른 소나무는 시방춘이라. 시방이 온 세계잖아요. 온 세계의 봄이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산문도로 오실 적에 매화꽃도 이렇게 도론 진로에 피어 있고, 사중에는 먼저 지었지만 또 늦게 피는 매화는 지금 한참 또 꽃을 피우고 있죠. 여러분들 매화꽃 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시는, 땅만 보고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봄은 벌써 왔는데, 그죠? 출래 불사춘이라 부릅니다. 그죠? 봄은 벌써 왔는데 우리가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엊그제만 해도 더워가지고 아이고 에어컨 찬바람 생각나고 했었는데 갑자기 며칠 동안 추웠잖아요. 아직 봄은 왔지만 봄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만물들은 봄이 시절이니라 해서 벌써 때를 아니까 꽃을 피우고 또 잎을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봄이 와야 안 되겠습니까? 왜 움츠리고 추운 것만 생각하고 스스로가 이 따뜻한 봄날이라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또 싱그럽고 활기차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이 호응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간세음보살님 보험품에 넣어놓은 간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세음보살은 범으로 아바로카테스바라라고 합니다. 그 세상을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아래를 구부구부 살피는 자라고 이렇게 범으로 아바로카테스바라, 이 간세음보살님의 그 인도 나라 범으로 아바로카스테라바라라고 부릅니다. 와, 카스테라가 생각납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카스테라 생각나면 간세음보살님을 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세음보살 보온품의 핵심 사상은 바로 뭐냐면은 대자대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자비의 모습을 말하시는데 이 자비는 베풀 자자와 베풀 빗자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자비가 하나의 글자로만 생각하죠. 또 그 깊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애심을 자라하고 비민심을 비라합니다. 자애심이 뭐냐면은 이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민심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고통에 허덕이거나 또 주변 사람이 아파하거나 괴로워할 때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번민해주는 마음을 비민심이라 합니다. 이게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슬퍼하는 마음을 합쳐서 자비, 대자대비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버지로서 사생의 자부, 그럼한 자부로 남지만 간세음보살님은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 그리고 중생들이 발언한 바대로 그 마음을 헤아려 주니까 그 어머니의 뜻에서 자모라고 부르죠. 대자대비를 갖춘 간세음보살의 위대한 지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응신. 간세음보살 보문품에는 32분, 33분의 몸으로 나타서 그 중생들의 괴로움을 또는 고통을 구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32인 응신, 33 응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간세음보살님께 우리가 기하여 지극하게 염불 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세음보살님을 염송한다면, 그죠? 우리 인간 생활에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보살님 참문도 계시지만은 관세음보살님을 먼저 찾으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가까이에 이 마음속에 따뜻한 어머니로서의 품어주는, 아버지는 근엄하게 자식들을 교육시킵니다, 그죠? 또 어머니는 아버지의 근엄한 모습 외에 따뜻한 손길로서 맞아주면서 또 이렇게 달래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수천하입니다. 우리 손 한 개라도, 이 손 두 개잖아요, 좌우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손이 천 개면 온 시방 중생들의 괴로움을 다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 천수에 또 천안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 눈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두 개로서만 바라보지만 천안이면 수많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구석구석 다 헤아려서 중생들의 괴로움을 살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좀 깜빡해가지고 자기 자신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개인주의화 되고 가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주변 친지나 가족분들 다 이렇게 축원해주고 또는 같이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해주고 또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아직은 세상이 좀 깜빡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는 더욱더 더 그런 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희망의 끈을, 가정에 이 밝은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기를, 또 직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또 생활할 수 있기를, 또 자제분들이죠. 자제분들은 건강하게 또 하는 바가 일 승승장구 잘 되고 또 사업에 실패 없이 또 학업에 또 실패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다 각자가 아마 바라는 바일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이 도랑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 부처님은, 관세음보살님은 여러분들 마음 헤아리를 다 헤아리신다는 것이죠. 선수천안으로서. 우리와 쉽게 익숙해 있는 보살님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관세음보살은 불교의 보살 가운데 가장 친근하고 가까이에 있는 보살이며,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한 이래 우리가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부처님 계실 때는 부처님 행사만 봐도 다 성불하였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미래의 부처님이 아직 놔두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고통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또 발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믿으면서도 지금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바가 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각자의 그것을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되뇌이고 하면서 저도 또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기여하겠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발언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부처님께 모든 것 다 해달라 하면 안 해줍니다. 제가 이 한몸을 다 바쳐서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겠습니다. 또 부처님께 기여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제 스스로가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서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고, 또 자제분이 있으면 자제분을 잘 키워서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잘 이렇게 보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이렇게 마음속에 연꽃이 피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근데 관세음보살 본품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제가 경전에 나온 걸 한 번 더 인용해 드릴게요. 그 능은경에, 제가 강원에 있을 적에도 능경을 완독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원전을 보면서 본 기억이 나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능경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이 대한 언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언경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정각하오니 옛날 해할 수 없는 오랜 것 간세음불이 계셨는데 내가 그 부처님 처소에서 보리심을 바라오니 그 부처님이 나를 가르치시되 듣고 하는 것이 문입니다. 우리 경전을 배우거나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문해야 되겠죠, 그죠?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한다는 것은 법문을 들었으면 경전을 보았다고 한다면 사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생각하고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겠죠. 닦는 그걸 수라 합니다. 이 세 가지에 의지하여 삼매에 들어가라 하심으로 처음에는 듣는 중에서 동이라는 것은 우리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동적인 것. 정은 고요한 것을 말합니다. 움직임과 고요함과 또 있다 없다 이 차별적인 마음을 분별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동과 정이 두 가지 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나는 움직인다, 고요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면 상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없어지고 점점 듣는 것과 듣는 바가 다하여 깨달은 바가 공하여서 공과 깨달음이 극히 둥글어 공과 공한 바에도 멸해지고 태어남과 멸함도 벌써 멸하여서 정멸이 나타나매 호련히 세간 출생안을 초월하여 시방이 둥글게 바뀌어지므로 이 두 가지 수성한 것을 얻었으니 그 한 가지는 위로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본래부터 또한 각심에 합하여 부처님들과 자비의 힘이 같아진 것이고 위로는 모든 부처님의 본래부터 미묘한 깨달은 마음에 그 한 가지 얻은 바가 나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로는 이 말이죠. 시방의 일체 육도 중생, 지옥악의 중생 인가수라, 그죠? 중생들, 어두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에 합하여 모든 중생들과 함께 슬프게 우러름이 같다.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같이 괴로워하는 마음. 삼구불이 하하 중생이잖아요, 그죠? 간음 18개 공양하오매 이 말이죠. 간음 18개서 건강삼매를 주시어 자비의 힘이 같아지므로 내 몸으로 하여금 32응신을 이루게 하며 중생들을 부르는 데마다 가서 내가 그 몸을 놔두어서 슬법을 대기슬법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작거리에 가면은 저작거리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법문을 하고 또 지시층이 있는 곳에서는 지시층이 있는 곳에서 또 거기 그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대기습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십이 응신을 이루게 하며 내가 다시 이 금강산매의 힘으로 말미암아 육도 중생과 비민심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같아지려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내 몸과 마음에서 14가지 무의공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지 84,000의 사카라수와 84,000의 모다라니 바와 84,000의 청전보목의 대자재를 얻게 되니 그때 부처님은 나의 원통법문 얻은 것을 칭찬하시며 간세음보살님은 이건 원통을 얻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간한다 했거든요. 그럼 이건 원통전 혹시라 들어보았습니까? 원통전에도 간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정각입니다. 보타전이라는 정각 들어보셨습니까? 보타전도 간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정각입니다. 왜냐하면 보타락가산에 간자재보살님이 머문다 하였습니다. 경전에. 또는 원통전, 보타전, 우리 여기는 간음전으로 되어 있죠. 간음이라 하지만 간세음을 줄여서 간음이라 부릅니다. 원통법문 얻은 것을 칭찬하시며 대중 가운데에 나에게 숙이 주시사 간세음이라 하셨습니다. 라고 설하셨다는 것이죠. 간세음이라고 설하셨다. 이게 능경에 나옵니다. 관세음.
간세음보살, 관자재보살 여러 가지 명호가 있지만은 보통 우리 다른 곳에서는 천수천안 11면 42수 관세음보살님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간음성지 도량에 가보면 11면이 하면은 부처님 한 얼굴에 11분의 부처님이 계신 것이죠. 천수 또는 이 부처님 강배 주변으로 손이 1000개가 있고, 그죠? 천 하나에 눈이 다 있으니까 천수천안 11면, 이 얼굴에 11분의 부처님이 계신 것이죠. 42수, 그리고 큰 손이 42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간세음보살 보문품 거기 보면은 42수가 있습니다. 수인이 42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알고 계시죠? 수인? 거기에 수인마다 또 발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언한 바가 있으면 그 수인을 해서 이렇게 진언을 외우면 또 거기에 대한 공덕이 나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 천수경에는 관세음보살 본심묘 육자대명 왕진언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온만이 반명. 근데 42수 진언이 있죠, 관세음보살님은. 그것을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또 수인도 다르지만 거기에 또 이렇게 뜻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알고 계신다면은 또는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맞는 진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암송하면 좋죠. 진언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문사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경전을 보면서 또는 설법을 들으면서 문사수 할 수 있습니까? 저변에 내 마음속에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부처님 경전이라도 내 마음이 습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은 불보성 삼부에 벌써 기여하고 부처님께 그 굳건한 믿음, 신심과 원력이 있기 때문에 들으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아마 바로 숙지하실 겁니다, 그죠? 처음 서두에 여러분을 간자재보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도 그렇게 보이네요. 각자가 다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간세음보살님이시고 또 지장보살님이시고 부처님 살아 당시에는 석가모니 불만 칭호를 외워도 우리가 다 이렇게 아랑가를 정득하고 성불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말법 시대에 각자가 다 발언한 부처님이 다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정에도 종교가 다 다르잖아요. 태어날 때는 내 한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 사람마다 다根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닦아야 할 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그릇이 다르죠. 큰 그릇이 있는 반면에 작은 그릇이 있고 그것을 잘 헤아려서 살펴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죠, 그죠? 그래야 자식들을 그 그릇에 맞춰서 또 역량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주고 또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사람을 제도하고 해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각자의 내가 타고난 복과 내가 타고난 그릇의 양념은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채울 수도 있고 또 비울 수도 있습니다. 내 그릇이 역량이 작다고 한다면 빨리 비워버리고 큰 것을 가져야 되잖아요. 넘치면 비워버리면 또 채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역량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스스로가 해결해야만이 내 마음속의 괴로움과 고통과 갈등들이 소멸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는 노력하지 않고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불자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각자가 해결할 숙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꼭두 새벽부터 와서 지금까지 산문이 문 닫을 때까지 아마 기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또는 또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는데 티를 내지 않고 부처님과 또 스님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조용하게 다니면서 또 이렇게 스스로 봉사를 하면서 자비심을 또 실천하는 분도 계시고, 각자 나름대로 이 통도사 이 경내에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왕래하고 하지만 각자 나름대로 바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도량을 또는 편안하고 안락해서 여러분들이 이 도량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만 소중하다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지인들과 모르는 오늘 처음 보는 불자님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헤아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만 옳으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도량에 참배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 같이 이 부처님 도량에 오셨다고 한다면은 이 부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벌써 설법을 하지 않으셔도 다 설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성동자는 설법하지 않은데도, 설법을 들었지 않은데도 다 듣고 있거든요. 이심전심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뭐 해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죠? 상대방이 알아봐 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티를 내지 않아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꼭 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은 스스로가 간세음의 소리를 듣고 주변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간세음, 간음보살을 칭호하지만 가까운 부부, 자제분, 또 형제, 또 멀리 또 친구들, 그 소리를 들어야만이 오늘은 무슨 즐거움이 있는갑다, 또 괴로움이 있는갑다. 그러면 손길을 내밀 때 내가 손길을 잡아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별 말씀을 안 하더라도 그 손길만으로도 두려움과 지금의 이 갈등을 녹일 수 있거든요.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들 다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쉬우면서도 실천하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어제가 뭐 화이트데이인가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사탕 받으셨습니까? 달라고 했죠. 진짜로 달라고 하면 진달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표현을 해야 남편분이 생일을 챙겨주고 또 기일을 챙겨주고 또 기념일을 챙겨주고 합니다. 해주겠지 하고 바라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실망이 크거든요. 안 해줬을 때. 바라는 바가 있으면 나중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실망이, 상심이 큽니다. 그럴 적에는 아예 바라지 않으면은 나중에 소소한 것이지만 큰 행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도량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갈무리로는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연꽃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나무 영산 불멸학수상전 시야 본사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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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불
천상 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와 진견 일체 무유여불자.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불사는 영산전에 가사당을 마련하여 가사를 짓고 있으며 불사에 동참하신 불자님의 명단은 이곳 설법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당은 오전 10시부터 개방합니다. 가사공양 생전예수제 기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화엄 전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생전예수제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천도제 시식이 있습니다. 시식 중간에 금강경 독송이 있겠습니다. 3월 19일 일요일 생전예수제 3제 법회는 조계종 법계위원장이신 법산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7년 3월 15일 관음제일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